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향단과 속전, 물두멍과 관유와 향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규례를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실제의 삶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래는 유명무실이죠. 이름은 있는데 실제가 없다라는 그 말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유명유실. 이름도 있고 실제도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명실상부는 이름과 실제가 서로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과 함께 성도의 삶의 실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분향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의 기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분향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쉼없이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분향을 하면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분향하는 것은 곧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나의 열심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헛수고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의 향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가? 형편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응답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은 기뻐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유명유실 기도하는 성도로 명실상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실상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부터 16절에는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들에게 반세겔씩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속전을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종살이하고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것으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이 속전을 드려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전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해막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속전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 또 12지파 가운데 4지파만 성막에서 봉사를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이 속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몸으로는 섬기지 않지만 물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반세겔, 덜 가진 사람도 반세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억지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참여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직분자가 하겠지, 이런 생각은 은혜 받은 사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기에 감사한 마음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내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목사는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수십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게 기도의 삶을 산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것 없고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맡기셨음에 감사하면서
내가 먼저 한 번 더 섬기십시오.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명 유실하고 명실상부한 성도는 교회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유명유실하고 명실상부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정결하게 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두멍은 그 가운데 물을 담아두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수족을 그 물두멍에서 써서 죽기를 면하라.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때 손과 발만 씻겠습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는가, 거룩하게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손과 발을 씻지 않겠습니까?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해망문에서 섬겼던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했던 그 놋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죠. 당시의 거울은 오늘의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거울과 다릅니다. 거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놋을 아주 열심히 닦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얼굴을 비춰볼 수가 있잖아요. 거울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거울로 사용되었던 놋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물두멍도 물을 담기 전에 아주 깨끗하게 닦아냈을 겁니다. 자,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제사장이 고개를 숙이면 손발을 씻기 전에 그 물속에 비춰진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자신의 내면도,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겠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지?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를 보아야 합니다. 놋으로 만든 그 물동 앞에서 주님, 제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씻어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유실하고 명실상부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름, 관유를 만들어서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을 구별하도록,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요, 그 재료로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기름을 바르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일반 기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기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소유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향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향을 만들되 그것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이름만 목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